예레미야 7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사륙의 골짜기.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저지른 인신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남유다의 혼합 종교는 이미 공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남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는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공식적인 일이 된 만큼 그 종류는 더 다양해지고 제사의식 역시 더 잔혹해졌습니다. 남유다가 행한 끔찍한 이방제사 가운데 하나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저지른 인신제사입니다. 흰놈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경사가 가파른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도벳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본래는 예루살렘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산당을 세우고 암몬의 신 몰렉에게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몰렉은 날카로운 뿔이 달린 소의 형상으로 두 손을 앞으로 내민 형태를 했습니다. 몰렉의 상은 속을 비우고 그 안에 화로를 넣어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몰렉의 상은 항상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기를 몰렉의 손에 얹으면 그 아기가 굴러서 화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기의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북을 비롯한 각종 악기로 큰 소음을 냈습니다. 이러한 인신제사는 고대 사회에서도 잔인하고 몹쓸 풍습으로 여겨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버젓이 성행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이곳은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불에 태우거나 각종 오물을 태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겨서 죽임당한 사람, 이방인, 반역자, 문둥병과 같이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자, 무연고자로 죽은 거지나 유랑자의 시체를 매장하거나 불에 태웠습니다. 골짜기는 항상 뜨거운 불길과 검은 연기,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흡사 지옥의 모습이 이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흰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헨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남유다 백성 중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몰렉과 하나님을 혼동하거나 혹은 혼합해서 사용하던 당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으로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한낱 쓰레기 소각장에 불과하던 곳을 신성한 산당으로 변화시킨 것에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무가치한 곳을 가치 있는 장소로 바꾸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그저 살인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힘없고 죄 없는 아기를 희생하는 사륙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가짜 의미를 부여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하고 치장한
가짜 의미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속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가 새겨진 로마 화폐를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받지 않고 오직 세겔로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반드시 세겔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성전 마당과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감난산 일대에 환전상이 진을 쳤습니다. 이 환전상을 관리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최고 재판소로서 유대인들의 법을 주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절기 때마다 환전소를 관리하면서 50%의 수수료를 받는 엄청난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환전상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 더 높은 가격으로 돈을 바꿔주었고 결국 일반 백성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거의 강도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제사에 필요한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출발을 해도 이동 중에 동물들이 다치거나 살이 빠져서 볼품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칠 동물의 상태를 점검했는데 멀리서 온 동물들은 대부분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이 되면 감람산 부근에 4개의 가축시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돈을 주고 흠없는 동물을 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뇌물을 받고 성전 안쪽인 이방인의 뜰에서도 동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문제는 감람산에서 사오는 동물은 불합격을 시키고 자신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이 운영하는 가축시장에서 구매한 동물만을 합격시키는 등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성전이 온갖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장사꾼의 소굴, 억지와 폭력으로 물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린다는 가짜 의미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짜 의미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의 삶에 탐욕을 위해 만든 가짜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가치한 것을 그럴듯한 것으로 바꿨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박수를 받는 일이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륙의 골짜기, 강도의 소굴에 불과합니다.